지금까지 예레미야 44장까지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 기억나시나요? 당시 상황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그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소위 아히감의 아들을 그다랴를 소위 사반의 손자 야감의 아들이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식민지 정책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적이죠. 금수죠. 금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다 끌려가고 성전까지 파괴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족인 이스마엘이었어요. 그가 그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 남은 잔류 백성들을 데리고 아람으로 투항하려고 할 때 요하난이 가레 아들 요하난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출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구출해내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갔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무리를 끌고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무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레미야와 바룩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열흘 만에 응답하시기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면 오히려 내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군사를 보내가지고 애굽까지 짓밟아 버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뭐 이것저것 이제 소위 요새와 비옥한 토지 이런 것을 쫓아서 흩어져 살게 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임했는데 그 메시지가 임한 내용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죠. 그런 내용이 4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45장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46장부터 보면 46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는 45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5장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45장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경고에 대한 마지막. 근데 예레미야 45장을 들여다보면 시간적으로 어디냐면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써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시디기왕 11년 차에 망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4년은 누구냐? 그 4년은 지금 요 때는 유다가 망하기 한 20년 전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한 9년, 뭐 8년 이렇게 볼 수 있는 횟수로 그렇게 약 2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왜냐? 왜 그러냐면 18년이라고 보면 18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떤 학자는 뭐 19년, 뭐 제가 보기에도 횟수는 19년인 것 같아요. 그런 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한번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 2장부터 45장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장에 해당한다. 특히 40장으로 44장이 유다의 멸망 후에 애굽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애굽으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거기에서 그달랴가 세워지고 총독된 3개월째 죽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걸 피신해서 갔기 때문에 그때 피신한 때를 아무리 잡아도 기원전 586년에 망했고 그 석 달 있다가 이렇게 또 피신했으니까 횟수가 좀 달이 차가지고 지났더라도 아마 585년이나 586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45장은 시간적으로 훨씬 이전 한 19년 정도 이전에 약 20년 전에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메시지로 주어진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는데 그게 3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6장을 보면 이미 그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에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왕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성전에 못 오게 한 거예요. 왜? 성전에 선포하잖아 메시지를. 근데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아예 못 오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성전 출입 금지령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길이 없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줘야 될 전달자가 필요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비서격인 예레미야의 서기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룩이었단 말입니다. 바룩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낭독한 것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 바룩이 그걸 가지고 쭉 해서 성전에 가서 낭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했었잖아요. 그래 못 듣게 하고 말이지. 그러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누구가 똑같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 거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 봐라.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너도 죽어봐라 해가지고 사람은 바룩을 핍박한 거라 말입니다. 바룩을. 미안하지만 벼룩이 아니고 바룩이에요. 바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며 동역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보세요. 귀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전 대단하다고도 봐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어떤 수승격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바로 전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서는 그를 핍박해가 여러 성전을 출입도 못하게 한 걸 뻔히 아는데 그 서기격인 이 바룩이 그 상황을 다 안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가서 전달해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선생님도 못했는데 나보고 가라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예레미야도 사실은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로도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니까 나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모세를 출애굽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고쳐라는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 나는 이 혀가 뼈뼈다고 말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을 때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을 쓰셨잖아요. 그럼 바룩이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도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나는 말할 것도 없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실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어주고 선포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처럼 누구도? 바룩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심적 고통. 그러면서 마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목전에 이르는 걸 가지고 안타까워요. 이게 진정한 애국자인 거예요. 여러분요. 대통령 후보가 한 20명 나왔는데 진짜 애국장가를 보려면 이런 사람 뽑아야 돼. 바룩이 어땠느냐? 자기를 핍박해도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드니까 핍박하니까 힘들죠. 이걸 가진 사람인데 핍박은 안 힘들겠어요?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의 이 바룩의 모습에 보여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2절 3절에 보면 그 바룩의 탄식으로 이렇게 탄식이라는 단어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당시에 무슨 탄식을 했느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두 가지 탄식이에요. 하나는 개인적인 탄식, 핍박을 당하니까 힘드니까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탄식이고 또 하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본받아서 민족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 아직 지금 20년 전이니까 나라 망한 게 19년 전이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듣지 않고
계속 다른 길로 격길로 가는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 금지령을 받아 바룩이 대신 기록을 하여 선포했는데 이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던 상황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주어졌어요. 본문은 오늘 1절 5절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바룩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었잖아요. 바룩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위태에 막 위기를 당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바룩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바룩에게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시아 왕 잘 알죠? 요시아 왕 유다의 아달랴를 포함, 아달랴는 이 섭정 왕인데 아달랴가 이 소위 이세벨의 딸인데 여호사밧 왕과 혼인을 해서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하시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죠. 여호사밧이 사악한 왕인데 3대 유다의 현인 3대 왕이 있어요. 18명의 왕 중에서 뭐 아달랴 포함 19명인데 3명의 선한 왕인데 하나가 여호사밧이고 하나는 히스기야고 하나는 요시야인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결혼 동맹을 왜냐 그렇게 해야 남북 간에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악한 왕과 동맹 맺었다고 여호사밧 왕이 책망을 받잖아요. 선지자한테. 무슨 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 등쳐먹고 하는 나는 북한 도와주고 살려줘야 된다고는 봐요. 그래는 손잡을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 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다 죽어가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잘못된 거야. 정말. 정말 잘못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북한 동포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부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동맹 맺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왕이 이거 잘못했단 말이죠. 악한 자를 도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악한 이세벨의 딸이 자기 며느리를 삼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동맹 맺어가지고 사람 윈윈할 것 같은데 전쟁 나가지고 패하고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네? 근데 아합은 죽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 아합은 죽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그런데 책망을 해. 왜 그때 그런데 동맹 맺었냐. 한참 전 일이고.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3대 현인인데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세 번째 현인이. 근데 제 3명 중에 최고의 진짜 현인은 선한 왕은 요시야예요. 히스기야도 대단한 왕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요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고 39에 죽었는데 39대 죽을 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의 칼에 의해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칼에 죽습니까? 의문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사유가 비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요시야 왕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39에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요시아의 앞에 요시아 바로 앞에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짧아 2년밖에 안 했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는 놈이 55년을 통치했는데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우상으로 쩌들게. 그래서 그 므낫세 때 그 우상에 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요시아 왕이 그렇게 나름 애를 써 고분분투하는 거죠. 근데 그거 꼴을 멸망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시고 그가 죽고 난 뒤 22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22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22년 동안 어떻게 그의 아들 셋, 손자 하나 4명이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첫 번째 아들 여호아스인데
이 요시아 왕이 어디에서 죽었냐면 무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근데 느고라는 바로가 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스라엘 통과에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 가로막으니까 거기서 이 바로 느고하고 중과부적이죠. 한번 붙었는데 거기서 그냥 죽게 돼요. 그렇게 죽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나라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랴부랴 왕을 하나 세웠는데 요아스라는 요시아의 왕의 아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요야김의 동생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야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바로 느고가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요아스를 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김, 엘리야김, 본명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여호야김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해. 그의 아까 앞서 동생은 석 달밖에 왕노릇을 못하는데 11년 통치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철저히 무슨 정책을 하겠어요? 친애굽적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의 친애굽 진의 아버지 원수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수탈을 해가지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 못된 놈의 새끼야 이게. 백성들을 긁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바치냐? 그게 무슨 놈의 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는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됐어. 그런데 은퇴할 때는요 자기의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 그만두면 연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까지는 월급 1년에 몇 억씩 몇 억까지는 안 되는 줄 몰라도 1, 2억 받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거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포문을 쓸 수라도 없을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렇게 해서 평생 살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감지덕지하지. 5년 일했는데 평생 먹고 살면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야. 이놈의 대통령들이.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대통령들 보면 그 대통령 했을 때 자식 잘 먹어야 되고 뭐하고 그런 자리만 했지. 김대중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한 대통령인데 아들놈 셋놈 있는데 그 막내 아들놈이 지금 국회의원인데 그거 하는 짓거리 보면은 진짜 부끄럽잖아요. 부모의 얼굴에 침 뱉고 말이야 이게. 그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으면 좀 그런 걸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야기가 다르고 이 엘리야김 왕이 그따위 짓을 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말이지 막 폭리를 취해가지고 걷어가지고서는 애굽의 조공을 바쳤단 말이지. 어떻게 해서 힘을 길러서 자강을 해가지고서는 한번 맞짱을 뜰 생각 안 하고 지네 아버지는 그렇게 맞짱을 떠가지고 선언합에 전사했는데 이 비겁한 놈이라. 그러니까 자 아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기 아버지 죽였죠? 그리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자기 동생 왕으로 세웠던 꼭두각시를 바꿔놓고 자기를 세웠죠? 애굽의 바로는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 저 아수르에 있는 옛날 영역으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신흥 세력이 누구냐? 신흥 세력이 누구냐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아수르 땅에까지 가서 아수르 이게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한번 묵사발 시키려고 갔더니 아수르를 묵사발을 시킨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아수르 지역에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한바탕 벌어졌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 누구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묵사발을 하니까 바로 누가 회퇴하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주인이 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는 척 3년을 하다가 배반을 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그 3년 와서 1차 포로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5년이라 말입니다. 이 605년이 언제냐?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4년 차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여호야김 4년은 그냥 4년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면서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왜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70년 됐는 그런 게.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누구라? 여호야김이라.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이런 뭐 아들들이 이게 개체반이야 이게 개체반. 그런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유다 왕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이게 기원전 605년이에요. 이때 네리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할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굳이 이렇게 대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바룩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3절에 네가 바룩이 뭐라고 하는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신세 타령하는 거 나는 망했다. 그런 거예요. 망했다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망했다라고 하는 탄식의 고통은 아까 제가 두 가지였죠. 하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슬픔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민족의 멸망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된 것처럼 여러분요, 민족을 위해서 그 슬픔, 그냥 너 망해도 좋고 하려면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민족의 그 멸망을 선포하니까 막 선지자로서 막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그만큼 민족을 사랑한 거죠. 영웅이고 충신이었던 성웅 이순신의 뭡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 시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의 애를 끌라니 그러잖아요. 그 창자가 뒷걸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민족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겁니다. 화로다, 슬퍼요. 근데 그런 슬퍼하는 이 바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3절 다시 보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난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뭐요?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간의 인생을 걸어갈 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요. 그죠?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서는 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거면 못합니다. 죽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핍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야. 7,000명 내가 숨겨놨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외롭죠. 누구한테 말하고도 싶지도 않고, 어떤 때는 누구한테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 이렇게 했다가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왜냐하면 힘드니까 넋두리 싸움을 이렇게 했는데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데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힘들 때가 없습니까? 정말로 답답한 데 없습니까? 이런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룩을 살펴보니까 바룩의 이름이 뜻이 축복받은 자인데 진짜 바룩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축복받은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룩 이름이 자체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막 그 대표격으로 활동했지만 그 자기는 비석격이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룩은. 그러다가 뒤따라다가 오히려 핍박만 더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대피를 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래요. 글솜씨가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철저하게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낮아지고 헌신한 일꾼이에요. 동역자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보면 성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성경을 낭독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낭독하라면 낭독했죠. 또 어떻게 했느냐면 예레미야하고 매매 정서를 갖다가 바룩에게 붙여주니까 바룩이 어떻게 가서요? 그 정서를 잘 숨겨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 철저히 순종의 모델이에요. 바룩은 귀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조적인 역할로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헌신과 수고와 그런 통역의 길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메시지가 뭘까요? 4절 5절의 메시지인데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보라. 주목하라는 거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뭐요? 하나님 뭐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쓰면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서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 1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강조점을 보여줘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내가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예레미야 1장 10절 보세요. 내가 오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 너를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인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절대 주권의 왕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바룩에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하나님 온 땅이 그래야 그래. 뭐 이 당시 유대 땅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 만왕의 왕이 모든 땅의 주인이다. 자, 그런데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자, 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찾는 것은 무슨 큰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살 길?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어디 뭐 높은 지위도 명예를 얻고 박사도 얻고 이런 거 자기 다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니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하여서 너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살 길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네 노력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왜 못하게 했을까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룩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이제 어디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요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은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어지는 것이 노량물인데 그냥 노량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요 기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듯이 그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노량물은 자기 메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딱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도원이 말이지 300용사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전리품 얻은 것 중에 사람들이 말이지
전리품을 내니까 그거 가지고 애붓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음란히 섬기는 그게 우상 섬기도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야구 선수가 홈런 치면 그 홈런볼 그거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500번째 홈런 쳤다 그러면 막 관중석에 가가지고 콩 뭐 한 박스 주고 아니면 그게 가치가 있으면 뭐 돈 뭐 1,0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막 공 홈런 그걸 막 그걸 뭐 억대도 넘게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리품의 가치란 말입니다. 마치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전리품 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전리품이 되듯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기념이 되도록 너를 보호해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바룩에게. 뭐 전해지는 기록에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44장 보면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거기 바룩도 같이 갔잖아요. 거기서 아마 예레미야 바룩이 같이 죽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끌려가고 저 바벨론 끌려가 멸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살아남잖아요. 바룩이 삼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길을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걸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사람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걷는 교회. 무리를 걷는 교회는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바람을 보면 그 무리를 걸었고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를 걷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럴 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일을 던지는 사람, 그런 교회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 오늘 4절 5절 짧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5절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핍박으로 지친 피곤한 그런 바룩을 지켜줄 걸 약속하시는 내용인데요. 1, 2절은 하나님 뜻을 따라 예레미야의 명령에 순종하던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3절은 바룩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개인적인 신세 살벌함에 놓여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고 동시에는 민족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바룩의 탄식,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이지만 고난이 계속됨에 대한 탄식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사역은 대적자의 회방과 핍박의 연속이었죠. 이런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를 돕지만 바룩이 돕는 예레미야를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그의 석유관인 바룩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문에 탄식이죠.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4절 5절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 내용을 보면 생사하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바룩을 지켜주겠다. 다 심판해가지고 다 멸망하는 너는 지켜주겠다. 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량물 주도하다 이러면 전리품인데 승리 보상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이 물건인 전리품처럼 하나님께서 온갖 위험 속에서도 너를 어떻게 해요? 노량물처럼 소중한 존재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바룩을 통한 교훈과 예레미야 45장의 의미는 뭐 어떤 의미인가? 자, 바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그의 인물됨은 어떤가? 자,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중심주의죠. 오직 뭐 세상 보지 않고 말씀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오직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의 사역을 보면 예레미야의 서기관 비서 역할이죠. 서기관으로 선지자를 돕고 명령에 쫓아서 적극 헌신 충성한 일꾼이었어요. 예레미야 45장은 자,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44장은 나라가 망하고 지금 심지어 애국까지 끌려간 상황인데 그러면 기원전 586년에 망했고 몇 달 지났으니까 아마 585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나 그런 정도 시간으로 보여져요.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 44장 정도 보면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기원전 605년이니까 이보다 한 20년 전이라는. 20년 전은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튀어나왔을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 내용을 시간적 연관성이 없으나 유다의 미래에 대한 전환적 진술을 보여준다.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다 멸망해도 렘넌트 사상. 남은 자는 살려주시겠다는 것 같아요. 누가 남은 자와 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바룩이 그런 모델로 보여진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약속하신 하나님. 자,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흥왕성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은 바룩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시되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당시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기록하고 또래는 성전에 가서 낭독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고난 당했고 또 민족의 슬픔을 때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식하게 되었으면 마음 무거웠고 자신 역시 대적자를 고통당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바룩은 본문 605년경이죠. 20년 후인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후 예레미야가 요하난에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 바룩이 함께하고 있어요. 끝까지 동행해. 그러니까 유대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어하던 상황 속에서 바룩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본문의 4절 5절이죠.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다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너를 내가 전리품처럼 고귀하고 그걸 어디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중한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락물처럼 대하시고 전리품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으면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이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이 어려운 세파의 도전 장애물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